오늘은 포로된 선민에게 파송된 에스겔, 포로된 선민에게 파송된 에스겔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상고합니다. 바로 앞장에서는 이제 하나님이 에스겔을 부르셨다, 소명에 대한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서 가라, 전하라, 두려워 말라, 말씀을 먹어라, 이렇게 이제 말씀을 소명을 하시고, 오늘은 이제 파송을 하셨어요. 구체적으로 너는 지금 포로되어 있는 이스라엘에게 가서 너에게 준 그 직책대로 사명을 감당해라, 이렇게 구체적으로 이제 에스겔에게 직책과 사명을 주셨어요. 그러면서 지금 미리 사전 준비를 하게 하시는 겁니다. 그들이 어떤 자들인지, 또 네가 내가 주는 능력으로 무장이 돼야만 된다는 거, 이렇게 하나님이 사전 작업을 하시고 드디어 이제 사장에서 그곳으로 옮기셨다 하는 이제 내용이 나오는데, 오늘 본문에 우리가 사명을 받을 때에는 그냥 사명이 아니고 이것은 권한과 책임이 주어진다는 겁니다. 사명에는 이 두 가지가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그만큼의 권한, 능력이 주어지는 거고, 그 다음에 그만큼의 책임이 주어지는 것이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직분을 주신다든지, 또 어떤 그 사명을 맡겨주실 때에는 이 두 가지를 우리가 사전에 마음에 각오를 하고 준비된 상태에서 해야지, 그렇지 않고 뛰어들면 그것이 복이 아니라 화가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분명히 소명감이 있어야 되고, 내가 해야 될 사명이 뭔가를 분명히 알아야 되고, 그 결과에 대해서 우리에게 책임이 주어진다는 것도 알아야 됩니다. 세 가지로 준비를 시켜주셨어요. 첫째, 4절부터 11절까지는 완고한 자들을 대할 능력을 약속하셨다 하는 거예요. 너에게 사명을 주는데 그 대상자가 포로된 이스라엘이다. 그들이 지금 어떤 상태냐? 너무 완고하다는 거예요. 오죽 완고하면 이렇게 망해가지고 포로로 끌려왔겠냐. 너는 그거를 각오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에스겔에게는 너는 다른 민족에게 가지 말고 같은 민족, 같은 언어를 쓰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가라. 그런데 그들은 이방인보다 더 완고하다. 내가 너에게 주는 말을 이방인에게 전했더라면 그들은 벌써 나에게 돌아왔을 거다. 그러나 너와 같은 민족, 같은 언어를 쓰는 이 이스라엘 족속은 마음이 너무 굳어 있고 내 말을 듣지 않을 거다. 이걸 각오하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이처럼 우리가 어떤 하나님의 사명을 갖고 직분을 감당할 때 이것이 내게 영광이 되고 내게 그런 일이 아주 쉽게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하면 그 오산이라는 거예요. 영광이 먼저 주어지지 않아요.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거를 각오하고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내가 그들을 대할 만한 능력을 너에게 줄 거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뭐라고 했냐면 네 이마를 화석보다 굳은 금강석같이 하겠다 그러셨어요.
그러니까 화석이라는 것은 오랜 역사 동안 이 땅이 다져지고 다져져서 바위가 된 것을 화석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오랜 세월 동안 다져져서 아주 굳을대로 굳어있는 화석보다도 더 강한 물질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금강석이라고 그래요. 다이아몬드. 다이아몬드는 화석보다도 더 오랫동안 더 단단하게 하나님이 다져놓은 물질이라 그것을 이길 그런 능력 있는 물질이 없어요. 금강석으로 쇠도 자르는 거예요. 네 마음을 그들이 화석 같다면 네 마음은 금강석같이 강하게 할 거다. 하나님 믿고 사명 감당해라 그 말이죠. 그래서 그들이 반역하는 족속이라는 거, 그러나 두려워하지 말고 그들의 얼굴을 무서워하지 마라. 네가 더 강하다. 오직 너는 내가 들려준 말을 듣든지 안 듣든지 그들에게 그대로만 전하면 된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이거 어려운 일이구나 하는 걸 먼저 받아들여야 돼요. 그 다음 내 힘으로 안 되고 하나님이 능력 주시는 대로 할 수 있구나 하는 걸 받아들여야 돼요. 그리고 내 멋대로 말하지 말고 하나님이 하신 그대로만 나는 전해야 되는구나 하는 걸 깨달아야 돼요. 이것이 준비 작업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 또 하나 뭘 준비시켜 주셨느냐. 12절부터 14절에 보면 성령이 강하게 감동을 주셨다 하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께 사로잡혀야 돼요. 하나님의 성령에 사로잡혀야 돼요. 그래서 주의 영이 들어올리셨다 이런 말씀이 두 번이나 나오는데, 주의 영이 들어올리셨다는 것은 자기의 의지나 자기의 능력은 거기 전혀 이제 들어있질 않은 거예요. 완전히 하나님의 성령이 사로잡혀서 그를 들어올려서 이동시키신다 그 말이죠. 여기 보니까 그 순간에 엄청난 큰 소리가 들렸다고 그랬는데, 그 소리를 뭐라고 분석했냐면 하나는 네 생물의 찬송 소리다 그랬어요. 네 생물이 뭐예요? 하나님 보좌를 지키는 그룹들, 천사들인데 그들이 하나님의 처소에서 여호와의 영광이 나오신다라고 찬송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초점은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이 영광스러우신 분이에요.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헌신하고 수고하는 거예요.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이것이 싹 바뀌어서 내가 영광을 좀 받아보자 하면 그 순간에 그는 끝나는 거예요. 영광이 사라져요. 여호와의 영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자에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려고 하는 자에게 그 영광이 함께 있는 거예요. 근데 목적이 자기에게로 돌아가 버리면 그는 끝이에요. 그리고 그 네 생물이 이제 움직이기 시작했다. 바퀴들이 함께 움직이기 시작했다 할 때 그 날개 소리와 바퀴 소리가 엄청난 소리로 들렸어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위엄을 보여주시는 거죠. 그 하나님의 위엄에 사로잡혀야 돼요. 자기 자신은 너무나도 작은 자인데 하나님께서 나를 쓰시는구나 하고 전폭 하나님의 위엄 앞에 우리가 무릎 꿇어야 돼요. 그때 하나님이 권능으로 힘있게 감동시키셨다 그랬어요. 그 마음이 충만해진 거죠. 하나님의 권능이 그 안에 들어오셔서 그의 마음이, 감동이 아주 충만해졌다는 거예요. 이렇게 성령 충만해야 하나님 일을 합니다. 세 번째, 15절부터 21절까지 보면 파수꾼의 직책을 주셨다. 구체적으로 해야 될 일이 뭐냐? 너는 파수꾼이다 그랬어요. 파수꾼이 뭐 하는 사람입니까? 그 성을 지키면서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을 안전하게 만드는 게 파수꾼이에요. 파수꾼은 적을 막고
그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을 살리는 사람이 파수꾼이에요. 그게 역할이에요. 근데 파수꾼이 졸거나 두려워서 떨고 말을 못하고 있으면 그냥 적에게 침범을 당해서 죽는 거예요. 다 같이 죽는 거예요. 너는 파수꾼이다 라고 보내셨어요. 그 장소가 데라비비라고 그랬는데 이 데라비비가 바로 그발 강가예요. 바빌론의 그 갈대아 땅의 그발 강가 포로 수용소예요. 하나님이 이제 그를 그곳에 딱 심어 놓으셨어요. 그리고 7일간 가만 내버려 두셨어요. 그 얼마나 마음이 부담스럽겠어요. 7일날 두려워 떨었다 그랬어요. 그 다음 하나님의 말씀이 7일 만에 떨어진 거예요. 너는 여기서 파수꾼이다. 그러면서 네 가지를 말씀했는데, 하나는 악한 사람들이 있다. 내가 그에게 경고를 하라고 했는데 네가 경고를 하지 않다가 그가 죽었다. 그러면 그는 그 죄값으로 죽었지만 너에게도 그 죄값을 물을 거다. 내가 하라는 경고를 안 했기 때문에. 그 다음에 그 악한 자에게 두 번째로 내가 전하는 대로 네가 그에게 전했다. 그런데도 그가 안 받아들이고 죽으면 그는 죄 중에 죽지만 너에게는 죄값이 없다. 너는 사명 다 했다. 세 번째, 의인에게 그가 범죄하기 시작해서 너보고 깨우쳐라 말을 했는데 네가 그냥 내버려뒀다. 그 의인이 과거에 아무리 훌륭했어도 나는 그 과거를 기억하지 않는다. 현재 그 의인이 죄를 범한 대로 그는 죽고 그 죄값은 너 때문이다. 그 다음에 의인에게 돌이킬 수 있도록 말씀을 줘서 그가 하나님 앞에 돌아오면 그도 살고 너도 산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파수꾼은 악인에게만 해당되는 게 아니에요. 의인에게도 항상 경종을 울려주라는 거예요. 설교는 죄인들만 듣는 게 아니에요. 이미 구원받은 성도들도 계속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깨우침을 주는 것이 그게 파수꾼의 사명이고, 그를 통해서 악인도 돌이켜 구원받고 의인도 계속 경고를 받고 온전한 의를 지키게 해줘야 된다. 이게 파수꾼의 사명이에요. 오직 말씀은 하나님이 주는 대로 악인에게 경고를 주고 의인을 경책해 해주고, 그래서 너의 소리를 듣고 살아나면 그도 살고 너도 사는 거고, 네가 그 사명을 감당 안 하면 그는 자기 죄로 죽지만 그 핏값을 너에게도 묻는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이것이 파수꾼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받은 자는 가감없이 전해야 돼요. 자기 말 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없이 그대로 전해줘야 돼요. 만약에 사람을 의식해서 전해주지 않았다, 주님 앞에 가서 그 값을 그에게 묻겠다는 거예요. 이렇게 에스겔은 아주 무거운 사명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포로 생활 70년, 그리고 그 이후에도 140여 년까지 계속 2차, 3차로 남겨져서 돌아올 때까지 이렇게 사명을 감당한 거예요. 이 에스겔 다음에는 에스라가 사명을 감당하고, 그래서 1, 2, 3차에 걸쳐서 그 정화된 민족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고 유다로 돌아와서 재건을 한 겁니다. 그 말씀에서 벗어난 자들은 포로 생활하면서 다 죽어본 거예요. 바로 이스라엘 백성도 출애굽해서 40년 동안 광야를 배회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안 듣는 자들을 다 죽여버린 것처럼 선민을 제대로 선민되게 하려고 70년 이상 140여 년 가까이 그들을 계속 거기다가 두고 훈련시킨 거예요. 에스겔에게, 에스라에게. 그 말씀대로 안 돌아오는 자는 거기서 죽고 말씀 앞에 돌아온 자들만 고국으로 부른 거예요. 우리가 천국을 그냥 가는 게 아닙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그 기준에 들어오는 자를 부르는 거지 그냥 부르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 진리를 맡은 자는 이 진리를 그대로 전해주고 그래서 그들이 경고에 돌아와야 되고 경책에 깨달아야 되고 그래야 그들도 살고 파수꾼도 사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우리가 이 사명이 우리에게 있음을 꼭 깨닫고 잘 감당해 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